사순절 22일차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순절 22일차 새벽 시간입니다. 사순절 중반부까지 지나가고 있지요. 이 사순절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맛보시기를 원하고 또 이 새벽을 깨우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 12 제자들 가운데 이 세 사람만 따로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사건 또 특별한 선물을 주기 위함인데요. 예수님 이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저희가 보통 변화산이라고 이제 말하는 곳이죠.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 그대로 변화되십니다. 얼만큼 찬란한 영광으로 변화되셨는지 마가는 이때의 신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네, 이 땅의 어떤 노력과 기술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찬란한 영광이 있었다라고 그의 옷이 이처럼 환하게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날 선택받은 3명의 제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겠죠. 그 영광 앞에 변화된 모습 앞에서 그들은 놀라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또 더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네,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가 어떤 존재입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요 또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펼쳐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양육하고 먹이실 때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그때에 그리고 왕정시대 속에서도 자꾸만 곁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뜻과 말씀을 전하셨죠.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자랑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쁨이며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누가 중심인지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엘리야, 모세, 예수가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이 장면 속에서 누가 중심이고 누가 주인공인지 이 제자들은 분별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이 사건에서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 주셨다가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께 나타났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고 있다가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이 무대에 주인공이 나타나면요. 자, 무대 주변에 설치된 조명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공을 향해서 빛을 보내주죠. 마찬가지로 이 변화사 사건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엘리야와 모세는 조명입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얼만큼 위대한 말로도 표현이 안 되죠. 얼만큼 정말 귀한 분인지, 즉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 변화산 속에서 증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이 구약의 스타인 엘리야와 모세에게 고정하면 안 되겠죠. 자, 구약의 스타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삶을 이 제자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그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자, 5절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는 자신이 감당치 못할 이 영광의 발현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곳에 초막 셋을 짓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이곳이 신성하다는 사실을 감지했고요. 그래서 이곳을 기념하고 이곳에 좀 더 머물러야 한다라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베드로가 볼 때에 그의 제자 인생 속에서 지금 이때가 가장 빛나는 때라고 확신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산에 자리를 잡고 말뚝을 박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사실 시기상조입니다. 베드로가 보기에는 최고의 때이지만 진정한 최고의 때는 아직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 베드로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이긴 했는데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예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네, 예수님은 변화산에 계속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까지 가셔야만 합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까지입니다. 아무리 변화산의 상황이 영광스럽고 좋다 하여도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발걸음을 옮겨야 됐습니다. 골고다 오를 때까지 말입니다. 이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이 초막을 짓기 위해서 말뚝을 박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혀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최고의 순간은 바로 이 순간, 지금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최고의 순간은 십자가와 부활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체험은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에 대한 맛보기이자 보증에 불과했다. 진정한 영광, 즉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일종의 샘플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보증은 목적이 아니죠. 보증이 가리키는 사건이 목적입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 제자들은 무엇이 본질인지 깨우쳐야만 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의 사건들은 예수님을 비추는 조명들입니다. 옷이 변화되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사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어 줍니다. 자,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진정한 영광을 소망해야 했습니다. 그 현장에 곧바로 초막을 짓고자 말뚝을 박는 데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이 땅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실 사건에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구름 속에서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잘 들으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겠죠.
제가 볼 때에는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기대와 욕망, 계획과 야망을 다 버리고 예수가 하는 말, 예수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여러분, 예수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누차 예고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사건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예고할 때마다 제자들은 귀를 막고 다른 곳을 바라보았죠. 십자가만큼은 외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변화산 사건으로 초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자, 그들에게 영광을 보이시고 확신을 주신 다음에 예수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산 사건의 목적은 바로 이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말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인생 속에서, 아니 우주 만물 전체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처럼 끊임없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명확한지 분명한지 바라보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속에 십자가가 깊이 새겨져 있지 않다란다면 오늘 이 시간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도 십자가를 깊이 새겨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만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그 십자가 메시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경 전체가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의 중심성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은 어떠합니까?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까? 주님, 이 사순절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속에, 영혼 속에 주의 십자가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자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바라보면서 함께 소망 가운데 오늘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